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접붙임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부분을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순서가 있다. 그 순서 가운데에 한 과정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그 순서가 시간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구분한 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의롭게 되고 또 다시 사는 중생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종국에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성화인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과정 가운데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인가? 진흙을 두 개를 딱 붙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연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와 육체가 연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어떤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이런 의미의 연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일단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가 되었지만 그 고유한 인성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연합.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연합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성경은 이것을 신비다 또는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연합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그 신비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연합을 비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붙임이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본문 말씀과 이번 주간 본문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들이 이러한 접붙임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접붙임은 은혜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뭐예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전해진 것이죠.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붙임은 계획을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접붙임의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인적 자원이나 재정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하고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행할 수 있을 때 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가지,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이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획과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그 접붙임의 계획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오늘 23절 뒤쪽에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를 접붙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실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접붙이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오늘 참고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5장을 1절부터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잘려져서 죽은 가지를 오늘 15장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농부가 주워다가 농부의 집에 있는 농부의 과수원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그 농부는 누구인가?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그 농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구인가?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가지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5절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농부가 접붙이실 계획을 언젠가 세우시고 우리는 이것을 창세전의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계획을 가지고 내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요, 먼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잘려나간 우리를 주워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를 붙이시는 것이다. 이게 접붙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접붙이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냥 잘 살아봐. 내가 접붙여줬으면 됐잖아. 너희들이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접붙이신 후에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때때로 물을 주고
밤과 낮으로 간수하고 그 접붙인 나무를,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이 붙여 있는 것을 이것이 잘 붙었나 날마다 살피고 이게 마르지 않는가 물을 주고 그것을 간수하고 누군가 와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27장 3절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인가?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 그 아버지의 접붙이심에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또 그 포도원 지기,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저절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양분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다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를 보세요. 먼저 아들을 잘라서 상처를 냈어요. 그렇죠? 아들을 잘라서 상처를 내시고 그 상처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찢겨진 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이 흘리신 피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가지면 그냥 죽었네.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내 과수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잘 가꾸면 될 텐데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가지나무를 주워다가 왜 내 아들에다가 접을 붙이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왜 사랑해요?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접붙이시는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 접붙이심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데에는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곧 아들을 주실 만큼의 사랑.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못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이루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는데 여러분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그 죄로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에이 그래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냥 이렇게 말로 때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값없이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값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거저 베푸시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철저하게 거저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있지만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값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값.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값. 그 값이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세롯대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가롯대는 뭐예요? 그 사랑을 이루신 가롯대고 그 가운데 그 세롯대와 가롯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거기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값, 이것이 우리를 접붙이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이 되었지만 우리를 접붙일 수 있게 포도나무 가지를 먼저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 여러분 잘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그냥 대충 해서 대충 갖다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맞추어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딱 맞춰서 접을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몸통은 이따마는데 우리 가지는 바짝 시들어서 요만한데 이걸 접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죄인들의 수준에 맞게 아들을 잘라내셔서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셨다. 그 잘라내는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아들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늦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잘려진 자리에 우리를 갖다 붙이는 것. 이게 죽은 나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값으로서 아들에게로 접붙여지는 방법. 이 유일한 길 외에는 죽은 나무가지가 다시 살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방법.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방법.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방의 이방 족속이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의 들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대로 한다면 들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 우리의 행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서 그의 사랑을 송축하고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으나 우리를 접붙여 살려주셨으니 살림 받은 자는 살려주신 자를 찬미함이 마땅하다. 그에게 영광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접붙여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이든지 내가 세리이든지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백부장이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헬라인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런 연합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접붙임을 받는 신비와 비밀이다. 그리고 이 신비와 비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접붙임의 신비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수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이 신비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고 어느 때에 이 일을 그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 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접붙이신 자들을 끝까지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아까 이사야 27장 3절 말씀처럼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대적들이 와서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가? 큰 아파트를 주시는가? 큰 땅덩어리를 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채워질 때는 아유 좋다 한번 하하고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또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한 것을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접붙여진 신비한 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복락을 누리고 신비한 신령한 그 선한 것들로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분의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주님께 접붙여진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은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비밀. 에베소서 6장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의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가슴에 담아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밀.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된 비밀. 교회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심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이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 가지였어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신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는 언제까지 계속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유대인이든지 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었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